창세기 강의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60번째 시간인데요. 사랑의 세상이 열리다 요셉에 대한 스토리 9번째입니다. 창세기 42장 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가족의 진실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2년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아니 에르노라는 작가예요. 이 작가가 유명한 이 사연 중에 하나는 자기가 겪은 일에 대해서만 쓰는 작가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을 그래서 누구라도 이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이 작가가 경험했던 인생의 여러 이야기들, 수치스럽거나 누구에게 알리기 꺼릴 정도의 모든 내용이 다 이 작가의 작품의 소재가 되어져서 나오게 되어져요. 한 권 한 권이 다 특이합니다. 그 중에 다른 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또한 특이합니다. 출판사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는데 한 번도 써보지 않은 편지들, 다른 사람도 안 쓰는 편지예요. 그것은 이 아니에르노가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던 언니가 있어요. 근데 그 언니에게 편지를 보내는 걸 책으로 써달라는 거였어요. 1950년 여름방학이 되었을 때 이때 아니에르노가 10살 때였는데요. 이때서야 부모한테서가 아니고 친척한테서 귀띔으로 듣게 돼요. 너 태어나기 전에 6살까지 살던 네 언니가 있었어. 근데 그 언니가 디프테리아로 사망했어. 그리고 2년 후에 네가 태어난 거야 라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이게 일생을 가지고 가는 숙제인 거예요. 이 아니에르노한테. 편지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좀 제가 이 편지가 굉장히 길어서 당연히 작품이니까요.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순서를 좀 바꿨어요.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요. 그런 전제를 가지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외동딸로서 내가 갖는 이점을 알고 있었어요. 더구나 다른 아이가 죽은 후에 온 아이이기에 늘 마음을 졸이며 더욱 정성을 쏟게 되는 애정의 대상이었죠. 아버지는 무엇보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지요. 빵 심부름도 하지 않았고 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손님들에게 나는 손님을 맞지 않아요라고 대답하곤 했지요. 내가 그들의 미래였지요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해피엔딩 행복한 스토리처럼 보이는데 이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동안 착각 속에 살았던 거죠. 난 외동딸이 아니었어요. 무에서 솟아난 또 다른 아이가 있었으니까. 나는 부모님이 당신에 대해, 여기서 당신은 죽은 언니예요. 언니에 대해 말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계속 침묵하다가 당신을 잊어버리길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어른이 된 후에도 당신이 그들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불멸의 존재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때마다 설명하기 힘든 깊은 혼돈에 빠졌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당신은 언제나 6살에 머물러 있었고 나는 세상으로 점점 더 나아갔지요. 나는 존재하기 위해서 당신을 부인해야만 했어요. 라고. 부모님이 끊임없이 이 죽은 언니를 착한 딸로 항상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신에 대한 것들이 계속 비교 대상이 되는. 하지만 생각해보면 언니는 6살에 죽었기 때문에 멈춰 있는 거잖아요. 자기는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로 성장해야 되는데 이게 불공평한 거죠. 아니에르노 입장에서는 평생을 이 씨름을 했던 거예요. 편지 말미에 이렇게 써놉니다. 이 편지를 썼다는 게 부끄러울지 자랑스러울지 편지를 쓰고 싶었던 욕구가 정말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당신과 당신의 그림자로부터 떠나기 위해 당신을 되살리고 다시 죽게 한 걸 수도 있고요. 당신에게서 벗어나려고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었지만 실상 이 가족에게 죽은 언니는 죽은 존재가 아니었던 거죠. 아니에르노가 부모가 했던 얘기들 중에 엿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부부는 애 하나밖에는 못 키울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언니가 죽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자기는 태어날 수가 없는 존재였던 거죠. 근데 언니가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다시 태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전후 맥락을 이해 못하면 굉장히 잔인한 표현이거든요. 나는 믿는다.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세상에 온 것은 아니라는 걸.
나는 당신이 죽었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죽은 것은 내가 글을 쓰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러니까 작가로서의 운명이 부름받았는데 당신은 내가 글 쓰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죽은 사람이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얽혀 있는 거죠. 굉장히. 내가 세상에 오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신은 6살의 나이로 죽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한 여성이 평생 감당하기 버거운 생의 비밀이 있었던 거고 이 아니에르노는 이것들을 끌어안고서 계속 문학을 했고 마침내 인생의 후반에 노벨 문학상이라는 상을 받으면서 이 사람 생애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전 세계인의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거죠. 어떨까요?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가정이 아주 이야기가 특별했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 각자마다 집에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 거죠.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얘기하지 않은 각각의 집에 깨어짐이나 여러 스토리가 있고요. 이것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 가족 전체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곤 합니다. 요셉을 저희가 9번째 살펴보고 있어요. 이 집에도 비밀이 있죠. 어떤 비밀이죠? 형제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동생을 죽이려던 계획을 변경해서 이 동생을 팔아버린 기억이 이 가족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가족은 오랫동안 지금 떨어져 지내고 있는 거죠. 형제들이 자기 배다른 동생을 인신매매를 한 거죠. 이게 이 집안의 비밀인 거예요. 어땠을까요? 이 남아있는 형제들이 이 사건을 자주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근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이 형제들의 삶에 깊이 이 사건이 영향을 줬을 거란 말이에요. 저희는 이 형제들의 이야기를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어쩌면 형제들 간에 누군가는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당연시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동생이 눈앞에 안 보이니까 시원하다고 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또 누군가는 애써서 무심하게 지내려고 계속 이 사건을 피해 다니는 그런 형제들, 가족 간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 거죠. 그것은 이 형제들이 동생 요셉을 팔려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팔아야만 했다라고 생각했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사건의 파장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요 이후에 벌어질 이 파장보다는 당시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훨씬 더 컸던 거예요. 자기들에게 당면했던 이 문제를 이걸 해결해야만 했던 거죠. 이게 혈연 관계라는 관계보다 훨씬 이 문제가 컸던 거예요. 당시에는. 그럼 이 문제가 뭐였냐? 창세기 37장 3절 4절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인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늦둥이기 때문에 미워한 게 아닌 거죠. 편애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 형제들의 어머니가 4명이거든요. 그 중에 한 어머니에게서 나온 이 자녀가 있는데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을 유독 편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형제끼리 조금 더 사랑을 주고받고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요 존재 자체가 부인당하는 거일 수 있는 거예요. 저 동생 때문에 아버지와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이 많은 형제들 관계 안에서도 마땅히 적절한 우정을 맺는 관계가 아닌 누군가는 처져 있고 누군가는
이 그늘진 표정이 있는 이 그림을 만들어내는 바로 원인 제공자가 요셉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를 빼내면 우리 관계들이 평안해지고 원만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고 무조건 이걸 제거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몰두한 거죠. 일단 우리가 사람은 이것이 문제다라고 딱 규정을 짓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그 문제가 제거되기 전까지는 어때요? 다른 게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오로지 저게 제거돼야지만 내 행복이 이 관계들이 원만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거한 거죠. 어땠을까요? 파장이 분명히 컸을 거란 말이에요. 생각보다. 다음 주에도 이제 그 이야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 사건 때문에 깊은 영향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팔림을 당했던 죽을 뻔했던 요셉 입장은 또 어땠을까요? 자, 요셉은 이후에 노예로 팔려가고 그 집에서 인정을 받고 다시 누명을 쓰고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계속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됐죠. 자, 총리가 되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질까요? 그렇지 않겠죠. 요셉의 마음에는 깊은 생채기가 남아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분명히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아주 형편이 열악하고 나아지기 전보다는 훨씬 더 좋았죠. 하지만 이 마음에 남은 이 상처들은 그에게 생채기가 되어서 언뜻 떠올랐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모든 것들을 잊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게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거예요. 요셉이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죽임당할 뻔했던 경험이 어느 순간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져서 이것 때문에 요셉의 인생의 발목을 잡지는 않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에는 한 구석에 그늘이 남아 있는 거죠. 이게 요셉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가족의 비밀, 가족의 배경을 이해해야지만 지금 이들이 다시 만났을 때 이 과정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일단 요셉과 형제들이 재회하죠. 다시 만나죠. 5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다시 만났는데 요셉은 금방 알아봤죠. 자기 형들인지. 하지만 요셉은 그 형들은 못 알아보죠. 못 알아볼 수밖에 없는 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가는데 노예로 팔려간 자기 동생이 당대 최고 권력을 가진 2인자가 되어져서 자기들 앞에서 지금 자기들을 대면한다는 게 이게 상상이나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겠죠. 자, 그러면 요셉 편에게 그냥 우리가 이 초점을 맞춰서 알아봤으면 빨리 아는 체를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그들에게 내가 당신의 동생이다라는 것들을 알리기 전에 요셉이 반드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그리고 팔아버렸던 형들이 이후에 이 자신 요셉을 그 형제들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요셉은 알아야 됐던 거예요. 무조건 용서하고 끌어안고 내가 형들이 팔아버리려고 했던 그 동생이었다라는 얘기를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전에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과제가 있었던 거예요. 나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형들은 자기들끼리 말고 그럼 팔아버린 나에 대해서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요셉은 반드시 알아야 됐던 거예요. 자기의 역사니까요. 자, 9절에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자, 대화를 하려고 지금 한 가지 가지고 온 거예요. 너희들 여기 온 거 보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서 온 정탐꾼들이지 우리 애굽에 있는 이 곡식 창고에 있는 것들을 훔쳐가려고 하기 위한 그런 바르지 못한 동기가 너희들 안에 있지라고 딱 문제제기래요. 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자 아니라고 얘기하죠. 자기들의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13절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몇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2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2 안에 누가 들어갈까요? 요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형들이 요셉을 완전히 지워버렸다면 몇 명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는 11형제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이들은 12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막내는 요셉의 동생인 거죠. 베냐민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지금 여기에 몇 명이 온 거예요? 10명이 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어떻다? 없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요셉이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들 가족에 대한 특히 요셉의 존재에 대해서 지워버리지 않았다는 걸 요셉은 일단 확인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15절 16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진실이에요. 진실을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단순히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들만 밝혀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요셉은 표면적으로는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구하러 온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요셉이 대화를 계속 끌고 가는 이유는 뭘까요? 이 집안에 있는 실체, 비밀, 진실을 지금 끄집어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 여기서 감옥을 보내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셉이 여기서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 진실함의 문제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요. 형제들을 일단 안심시키면서요.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신앙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웁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를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밝히죠. 그러면서 다시 20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는 것들에 대한 문제를 지금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골탕 먹이려거나 형제들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이 자신을 죽이려 했고 다음 조치로 팔아버리고 난 후에 도대체 이 형들이 자기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행동을 면밀히 봐야 됩니다. 고생 끝에 애굽 총리가 됐으니까 잘 되면 다 괜찮은 거야. 그래서 과거는 몽땅 잊어버리고 내가 잘 됐으니까 형님들 봐줄게요. 이게 아니었어요.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형들이 자신에게 범했던 죄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꽁 잡는 게 매라고 뭐든지 잘 되면 그만이라고 하는 오류가 발생해버리는 거예요.
진실이 묻혀버려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관계 속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미래를 생각해서 잊어버리라고 그러면서 용서를 강요하는 경우들이 많이 경험해 보시죠. 여러분도 당해보기도 하고 우리도 무심결에 무의식적으로 누군가에게 이걸 강요하기도 해요.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과거를 무조건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자, 이건요 엄밀히 말하면 용서가 아니에요.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내 미래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용서를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하늘 위에 계신데 부모님들이 종종 집에서 이제 자녀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자녀들이 투닥투닥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님들이 뭐라고 해요? 조용해! 시끄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냥 조용하게 원하는 거죠. 이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라고 하는 걸 이 정도 차원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계신데 인간들끼리 계속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니까 뭐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용서해. 수습해. 그냥 조용히 있어. 내가 위에 있는데 아주 니들 싸우는 꼴을 보니까 지금 아주 내가 듣기에 거북해. 조용해. 그걸까요? 그래서 용서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운 과정, 하나님은 우리가 이 어려운 과정, 용서의 과정을 굉장히 이게 지난하고 힘든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용서가요. 근데 어떤 관계에 있어서요, 맨 마지막 단계에 이 관계가 회복되려면 반드시 맨 마지막에 마치 집에 갔을 때 열쇠를 막 찾아오고 어느 집에 가서 또 내 고향집에 들어갔을 때 그 문을 열고 그 집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열쇠를 열어야 되죠. 맨 마지막 단계가 뭘까요? 용서인 거예요. 그래야지만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 자체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뭘까요? 사람들이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 온전한 관계 안에 들어가야 되는 맨 마지막 열쇠가 용서이기 때문에 용서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나의 온전한 공존, 온전한 평화를 위해서 용서를 이야기하시는 거지 피해당한 사람의 일방적인 양보를 통해서 어떤 강요된 평화를 만들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남일이라고 요셉 보면서 총리도 됐겠다. 형들은 지금 굶어 죽을 위험에 처했으니까 가진 자로서 가지지 못한 사람을 빨리 지금 베풀어 주라는 시의 관점에서 요셉에게 지금 빨리 정체를 밝힐 것을 강요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의 과정으로서 요셉의 이 행동들과 형제들의 오고 가는 대화를 좀 지켜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이 말이 정답이냐, 요셉의 이 행동이 정확하게 우리가 봤을 때 꼭 해야 되는 행동이냐 아니냐를 지금 평가자라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 걸음 물러서서 좀 더 넉넉한 관점에서 이들이 지금 온전함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모습으로 관점으로 이 모습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많이 평소에 이분 책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마산 누스바움이라는 이 미국의 신학을 공부하면서 정치 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 마산 누스바움이 썼던 표현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실이 대부분 감추어진다면 오랫동안 화해의 노력을 하더라도 신뢰가 심각하게 위협받습니다라고 얘기해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진실이 대부분 감추어진다면 오랫동안 화해의 노력을 하더라도 신뢰가 심각하게 위협받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화해, 성급하게 뭔가 이 관계를 어떤 상태를 그냥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 같이 가는 거예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 안에 뭐가 빠지냐면요. 신뢰가 빠진다는 거예요. 빨리 붙여버린 거예요. 봉합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봉합을 했어요. 용서해 준 사람이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조그만 문제가 또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들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괜히 용서해 줬구나. 그리고 나만 용서에 품을 들였지 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구나 해서 더 큰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 이게 추궁이거나 이게 보복 차원이 아니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히 인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요셉은 지금 그 과정을 형들하고 밟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1절에서 2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제 이 집안의 이제 이야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들이 어떤 감정의 상태였는지, 이들이 동생을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이들이 어떤 이 집안 안에 아마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게 이 상황에서 뭐예요?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겁니다. 21절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범죄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외면했다고 하는 거죠. 22절에 누벤이 얘기하죠.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군가는 이걸 뭘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명백히 죄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애굽 땅에 와서 이 공경을 당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10년도 더 전에 벌였던 우리의 이 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뭐예요? 동생의 핏값을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게 연극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성경 기자는 딱 기록하고 있어요. 뭐냐? 요셉이요 아마 이들에게 지금 대화를 할 때 같은 동족의 언어 히브리 말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부러 애굽의 언어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뭘 세워놨어요? 통역을 세워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형들의 대화를 형들은 지금 요셉에게 들으라고 한 게 아니고 자기들 안에 있었던 뭐예요? 진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동생을 팔아먹었던 형들이 이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미안해하고 있고 서로 간에 이 문제가 이들에게 쉽지 않은 가족의 상처로 남았다는 걸 요셉은 보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동생 팔아먹고 난 다음에 아주 알턴일리가 빠진 것처럼 몸 안에 암덩어리가 제거했던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요셉은 보고 있었던 거예요. 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걸 확인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 흑백 갈등이 심했죠. 인종차별이. 이것을 화해로 이끌었었던 이 성공회, 개신교입니다. 성공회도. 데스몬드 투투주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십시오. 화해란 본질적으로 인간을 초월하는 과정, 우주의 중심에 있는 절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해라는 게 인간끼리는 본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우주적인 중심에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개인은 이 과정에 합류할 수도 저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화해 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저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합류하기 위해선 필요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것은 고백과 용서와 화해라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져야지만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먼저 따라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고백하고 사죄를 요청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는 그 다음.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끔 이런 과거를 따지지 않는 무조건 용서가 있긴 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범죄의 행위 뿌리가 드러나지 않아서 과정 전체가
미완이나 미결된 상태로 남을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저지른 사람이 깊이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건 전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피해자가 신앙의 행위로서 사죄를 받아줘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런 용서가 바로 예수님께서 잘못한 사람이 고백해 올 때마다 수없이 용서해 주라는 바로 그 행위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용서를 안 바라는 거죠. 근데 진짜 용서가 아닌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용서가 중요하다라면 우리는 이 과정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형들을 총리 입장에서요, 우월적인 관계에서 해결해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요셉이 원했던 건 무엇이냐면요, 가족의 진실 안에서 진짜 관계의 회복을 원했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형들이 자신에게 했던 행동을 죄라고 인식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 이게 우선해 줬어야 돼. 우선되어져야 했다는 거예요. 용서를 해줘도 용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만. 요셉은 긴 세월 동안에 분명히 망가졌던 인생에서요, 사회적인 지위가 회복됐었어요. 더 나아졌죠.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관계의 회복까지 지금 요셉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전체의 온전함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냥 뭐 하나가 풀려지면, 갑자기 부자가 되면 다 될 것이다, 갑자기 뭐 사람들이 인정받는 유명한 사람이 되면 괜찮을 것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의 평온함으로, 평화로 이끄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가장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셉은요, 자신에게 가혹했던 형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죄라고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숨기지 못했던 겁니다.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이 나가서 울었어요. 요셉을 따라가 보는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어땠을까요? 형들의 마음도 편치 않았구나라는 것, 형들도 죄책감에 시달렸구나 하는 걸 확인한 순간에 요셉의 마음에 깊은, 오랜 세월 깊이 있었던 상처의 전부는 아니겠죠. 일부분이 위로받는 그런 것들이 찾아왔겠죠. 그동안 외로웠던 것들에 대한 일정 부분의 보상이 좀 주어진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겠죠. 이 눈물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요셉은 시몬을 남겨두라고 하면서 나머지 형제들에게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청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행위를 여러분들이 딴지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셉에게는 이 행동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호혜를 베풀어 주죠. 귀양 이들이 돌아갈 때 양식도 주고요. 양식을 사기 위해서 가져왔던 돈도 다 도로 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린 요셉에게 왜 단번에 자신임을 밝히고 모든 것들을 해결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는요, 자신의 인생의 과거에 대해서 자기 인생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표현 쓰잖아요. 지워버렸다라고. 난 그거 생각하기 싫어. 내 인생에 그게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다 아마 그러시지 않습니까? 지우개로 지워버리거나 그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는 거죠. 그럼 그건 내 인생이 아닌가? 내 인생인 거죠. 그걸 버릴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나 이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버릴 수 없고 이미 벌어진 일이지만
그것에 대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로 인해서 지금의 내가 악화되는 게 아니고요.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믿음이 작동하는 지점인 거예요. 과거를 하나님이 가서 다 지워주고 이건 네 인생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그 폐기물로 처리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에 벌어졌던 그 사건들, 상처들, 그게 나의 모자람 때문이든 또는 나와 관계된 상대방의 악함이나 그조차도 무지한 가운데 벌어졌던 일들이더라도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벌어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것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과거에 벌어졌던 일들을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망가뜨리는 쪽으로 쓰는 것이 아닌 더 좋은 쪽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뤄 나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17살의 요셉에게 보여줬던 꿈, 이 꿈이 중간에 형들의 시기 질투와 또 아버지의 무지함 속에서 필요 이상의 편애를 함으로 인해서 집안의 갈등을 야기시켰던 것으로 인해서 중간에 위협받고 끊어질 뻔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막으셨어요. 그리고 막은 것을 끝내지 않고 요셉에게 보여줬던 17살에 보였던 두 번의 꿈을 하나님은 또 이루셨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의 가족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모든 가족 또 관계에는요, 그 가족만의 고유한 드러내기 싫은 깨어짐과 아픔이 있어요. 그 가족만의 고유한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 속에서 죄인된 우리 모두는요, 가족에게 또 상대방에게 어떤 관계에서 완벽한 존재로 남지 못해요. 상처를 주고받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요셉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 내가 그 형들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은 근데 거기서 방관절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가족의 이야기에, 내 인생의 관계의 이야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서로에게 주었던 상처, 아픔들로 인해서 우리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족이 또 나의 관계가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세요. 포장하는 게 아니에요.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서둘러 봉합하지 않으세요. 얼버무리지 않으세요. 진실이 드러나기 원하세요. 진실 가운데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준 상처와 아픔을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아주 멀지만 또 어떤 때는 완벽하게 이 땅 안에서 그 관계가 복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방향이 있는 거예요. 온전한 관계에 대한 그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온전한 나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 관계가 그렇고요. 내가 살아오면서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 깨어진 관계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만의 노력으로는 절대 되어질 수 없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진실함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가족 그리고 관계마다요, 남들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숨겨진 진실, 비밀이 있어요. 아픔이 있고 깨어짐이 있는 것이죠. 연약함 속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 그 모자람, 그것은 우리에게 서로에게 큰 짐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이고요, 한계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구원자로 찾아오고 계세요. 이것이 더 놓치면 안 되는,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선다고 했을 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우리 가족 이야기의 진짜 진실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진실이에요. 여러분 가족 간에 주고받았던 상처가 진실이 아닙니다. 진짜 진실은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막장 드라마 같았던 요셉 가족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덧입혀지면서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 가족, 그리고 나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의 이야기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벌어졌던 많은 깨어짐과 아픔의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는 내 인생에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많은 어두움의 깊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진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함이 우리의 상처보다,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의 모자람보다 더 크고 깊고 넓고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내 마음 가운데 또 실패한 우리 관계 속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